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형님과 선교에 대해서 그럼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한 형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장로 행교님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호준 형님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형님들도 저를 잘 모르시기도 하실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된 마음에서 이렇게 청거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형님들을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뭐 간증이라든가 고백에 대해서 이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갔던,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형님들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으시고, 형제는 뭐 좀 기다려봐, 뭐 아직은 너무 빠르지 라고 하면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제가 받은 느낌은 형님들이 격려하시고 추천하시고 이런 이제 마음의 응원을 제가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님들의 격려로 또 저희들이 이제 호주에 NTN 선교 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때 하게 됐냐면, 물론 이제 앞서 그 훈련을 마치신 또 김소령 형님이 그 소개를 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부족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족이라는 것은 그때는 이제 뭐 정글인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정글 속에 파푸아뉴기니아 이런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의 형식은 원시시대의 그런 형식으로 문명과 완전히 차단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누군가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의 복음들을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동시대에 많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담,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를 생각을 해본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라 하셨어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책임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명과 책임을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의 뜻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 이런 불공평이 존재하는, 어떻게 제가 한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정말 전하고 또 간곡히 끊임없이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그만한 교만한 그 빳빳한 목을 축해 세우면서 거절을 또 멸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복음들 기회를 또 가져요. 근데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에 거절할 기회, 한 번의 기회마저도 갖지 못한다는. 근데 이런 불공평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그때 이제 생각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그거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을, 그런 행진을, 그런 참여를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뜻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생각한 게 부족 선교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또 그거 문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화된 선교단체를 제가 이제 소개받고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몽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됐죠. 그때는 이제 공산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공산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막 열린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몽골에 대한 소식도 처음으로 듣게 됐죠. 이제 저는 몽골 하면 징기스칸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있고 온 나라 쿠빌라이 중국을 중심으로서 온 제국이 세워지고 확장되면서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그냥 몽골이 그냥 중국에 스며들어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한 국가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후예들, 징기스칸 후예들, 몽골 사람들의 존재를 그때 듣게 되었고요. 또 그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이제 원래 반문을 하려면 안 들어봤으면 뭐 그분이 누구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그 질문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도시에 살건 시골에 살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문을 하냐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이게 인명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들은 부족의 삶의 형태는 갖고 있지 않지만 복음을 듣는 그런 기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이제 주님의 이제 그런 이제 부담을 주셔서 이제 몽골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97년에 저희들이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 갔습니다. 근데 몽골에 가보니까 참 척박했어요. 그리고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도착하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국제공항이잖아요. 근데 공항에 있는 그 이제 대합실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섬에 그냥 버스, 시외버스 터미널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국제 공항이라고 하는데 아스팔트가 깔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흙 있죠? 뭐라 그래요? 그냥 비포장 도로를 비행기가 내리는 거예요. 퉁퉁퉁퉁 해가면서. 그게 이제 수도였었어요. 그러니 울란바토르도 그러니 시골은 이제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몽골은 이제 그때의 말이, 그래도 울란바토르는 그래도 나중에 뭐 컴퓨터도 있고, 이제 핸드폰이 나왔을 때 핸드폰도 그래도 소개가 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그때 몽골에서 대하여 생각함이 있었냐면, 몽골은 20세기와 13세기가 공존하는 나라다. 정말 그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사실이었었어요. 시골에 가면은 여전히 말 타고 다니고 소똥 말똥 말려가지고 열도로 떼고 그냥 그런 삶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언어를 이제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이제 어떤 선교지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역을 놓고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게 됐을 때 답사를 이제 가게 됐죠. 남쪽, 서쪽, 북쪽 답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시골을 답사를 가다 보니까 완전히 울란바토르하고는 상황이, 울란바토르도 열악해요. 정말 열악한데 제가 생각이 나요. 수첩 하나, 단어장 하나 찾으려고 제가 하루 내내 다녔던 기억이 나요. 없어요. 뭐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시골을 가니까 시골은 뭐 울란바토르만 벗어나면 완전 비포장이죠. 울란바토르 포장도 뭐 제대로 된 포장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벗어나면 완전히 시골길,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초원길이었는 거예요. 광야길인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갔던 지역은 서쪽이었었어요. 서쪽. 그 길을 가려면은요, 한 일주일 정도를, 가야 돼요. 차로. 근데 이 길에 이정표도 없어요. 지도하고 나침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서쪽이니까. 나침반 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면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름에 가죠. 여름에 이제 갔는데, 이제 그러면서 겨우 도착한 그 서쪽 마을은 완전히 그냥 몽골 안에서도 고립된 지역이에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또 그 지역은 또 모슬렘 지역이었어요. 카자흐스탄하고 가까워서. 근데 거기는 정말 살기 척박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소명으로 받은 게 한 번도 복음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복음에서
외면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르심이었었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선교를 생각하게 됐고, 또 그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거기를 봐버린 거예요. 봐버려가지고 여기 선교사들도 안 가려고 해요. 그때 시대에는 한국 선교사들도 선교사들 계속 많이 들어왔었어요. 울란바토르는 그러다 꽤 있었어요. 교회도 있었고 97년에 갔으니까 교회도 있었고 또 선교사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선교사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은 오면 무조건 울란바토르 수도에 머무르요. 그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게 그래도 교육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울란바토르 그때는 국립 국제학교 같은 게 유치원, 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 때문에 그렇고 시골은 막 진짜 교통, 의료, 뭐 교육 완전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간혹 미국 사람들 중 이 사람들은 약간 개척자적인 파이오니아 정신이 있어요. 또 아이들도 홈스쿨로 교육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두 가정이 시골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도 많지 않았었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전무하고 생각도 못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 아이들이 어렸었어요. 에스더가 한국에서, 몽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리고 교육 문제를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고민할 그런 단계는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마칠 때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이제 아이가 이제 우리가 몽골에 들어갔을 때 이제 큰애가 그때 이제 4살, 5살 이랬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서쪽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가려고 했었죠.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이제 막 신청하고 출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거절당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부가 지방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그 사람들이 강경 모슬렘이어서 시골 지역에 와서 살려고 하는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그 사람들은 금방 아는 거죠. 선교사가 아니고서는 거기에 들어올 몽골 사람들도요. 시골에 살다가 울란바토르에 가기만 하면 한 번만 가면 안 돌아가요. 그런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도 그러는데 시골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울란바토르 가면 시골에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데 그것도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거기를 온다? 이 사람들은 뻔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다 그러고 거절하는 거예요. 몇 번 시도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가고 싶은데 거절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동쪽 답사를 하다가 이제 운두루왕이 이제 동쪽 지역의 교통 중심지였었어요. 동쪽에 다른 3개의 도가 있는데 그 다른 도에 가려면 이 운두루왕을 지나서야만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는 도가 이제 도의 도청 소재지가 운두루왕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살게 됐고요. 거기서는 지방 정부가 저희를 환영했어요. 그 거주 허가를 이제 해주고 비자를 받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줬죠. 근데 울란바토르 제가 있는 기간에 3년 동안에 또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학 교수이셨어요. 그리고 근데 그분의 제자가 제가 이제 운두랑의 그 도가 이제 흰티도예요. 흰티도의 도청 소재지가 운두랑인데 이제 그 도에 이인자, 도지사 바로 밑에가 행정관이 있어요. 이제 이인자인데 그분이어가지고 스승의 소개로 저희들이 가니까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저희 거주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시골 쪽에 내려가서 사는 삶은 처음에 결단을 할 때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서쪽은 막 말할 것도 없고요. 차로 일주일을 가야 돼요. 일주일. 그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동쪽은 훨씬 쉬운 거죠. 오래 거절되니까 육신적으로 마음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주님이 또 허락하셨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허락을 주님 안 하신 거니까 허락 안 하시면도 감사가 됐었어요. 동쪽으로 이제 가는데 동쪽은 그래도 운두랑은 그때 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뭐 이렇게 예전에서 뭐 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면 한 15시간. 근데 이제 조그마한 뭐 강도 좀 건너야 되고 한 2개 정도 건너고 그 산을 넘고 초원을 달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갈 때는 이제 저희들 길을 뭐 이정표가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뭐 마찬가지로 이제 나침판하고 이제 지도 들고 찾아가고 또 차에는 기름통을 몇 개씩 싣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헤매게 돼요. 헤매게 되면 기름이 떨어지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때는 제가 진짜 엄청난 길을 헤매가지고 제가 지금 중국에 와 있는지 러시아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 길을 헤맨 적이 있어요. 평균 초원을 끝까지 없는 초원을 달리거든요. 그럼 저게 조그만 언덕이 하나 보여요. 뒤는 안 보여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아는 지형이 나오겠죠. 가면 딱 도착했는데 딱 그 언덕을 넘었는데 또 끝까지 없는 초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대여섯 한 10개 통과해 보세요. 아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싶은 거예요. 차도요, 오래된 차를 제가 끌고 다녔어요. 참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차가 중간에 퍼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도착하면 퍼지고 떠나려고 하면 또 퍼지고, 이제 그래서 수리가 가능한 지역에서 이제 퍼졌죠. 그리고 물론 중간에 겨울에요, 저희들이 두려워하던 것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겨울 영하 30도가 넘는 그때 영하 한 35도 정도 됐었어요. 가는데 차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5분, 10분 지나니까 애들이 울어요. 어디서 단단히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워가지고, 저도 막 몸이 그 정도 추위가 되잖아요. 추우면은 막 추위가 뼛속으로 스며듭니다. 막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근데 거기서 한 30분, 1시간 밖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죠. 정말 천사예요. 저는 몽골 천사를 봤어요. 몽골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자고가 그런 일을 예상하기 전에는 두려워요. 근데요, 처음에 시골을 가려고 했을 때, 그런 부담이 들어왔을 때, 이 부담을 누르기 위한 어떤 마음과 육체의 갈등들이 일어나요. 부담을 억제하고 싶은 이유와 변명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갈등하는 거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돼요.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나의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막 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 미래에 일어날 것들이에요. 아직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미래적인 거예요. 교육도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아이들 교육 하는데 이유를 대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몇 년 있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일로 염려하게 하래요. 근데 왜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아니고 더 미래, 몇 년 후의 것을 미리 지금 염려하고 있고, 지금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마음이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변명의 이유를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발굴하고 있는 느낌? 근데 씨름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뢰와 의지함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니?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자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의뢰하는 거였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였고, 내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처음에는 부담이 오고 그 나중에는 그 막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좀 고통의 시간이죠. 근데 결국에는 결론은 항상 보니까 한 가지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잖아요. 주님의 뜻임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오늘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평강이 올라와요. 그리스도의 평강. 신기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염려하고 막 두렵고 막 걱정되고 막 갈등되고 막 번민되고 막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딱 인식하는 순간 내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너의 길을 가. 근데 너의 길을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일 거예요. 그러면은요, 평강이 참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희한한 걸 또 경험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희한하더라고요. 두려움이 없고 다른 건 별로 생각이 안 돼. 그전에 그렇게 나를 붙잡고 늘어졌던 그 염려되는 것들이요, 별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면 이제는 막 흥분됨도 생겨요. 막 설렘도 막 생겨요. 이제 감정까지도 나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를 그렇게 방해하더니 내 감정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를 막 응원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막 보여요. 막 길을 막 열어줘요. 막 길이 막 열어져. 막 가면 막 또 열어져요. 그리고 막 열매들도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게 희한한 게 그 전에 칼이 내 목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걸 생각하면 두려운데 막상 딱 들어오잖아요.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하고요. 이 칼을 그냥 거둘 수가 있어요. 차가 영하 35도 되는 곳에 완전히 아무도 없는, 길도 없는 진짜 광야에 그냥 하얀 벌판에 그냥 점처럼 푹 쓰러진 거거든요. 차에서 나오는데도 이거 대부분 그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잖아. 이렇게 해서 막 얼어 죽은 이야기. 처음에는 막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태우다가 나중에 차 타이어까지 빼가지고 태우다가 추우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죽었던 이야기들. 그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안 떠올라 그때는. 그리고요 나오는데 뭐냐면 카메라부터 찾았어요. 야, 이거 멋진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자매가 정신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로 인한 또 열매들을 결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몇 차례 경험하잖아요. 시골 갈 때도 그랬어요. 시골 갈 때도. 주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중간중간에 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요, 유혹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항상 이 유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위치를 잃어버린 이더라고요. 사역을 주님이 맡긴 거잖아요. 영혼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곳에 간 것이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보면 사역을 하려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주변에 이제 기대하는 바를 듣는 거죠. 또 은근한 부담과 압력도 받아요. 심지어는 어떤 말도 들었어요. 아, 이 형제는 그 전에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뭐 인지도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어린 형제를 보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염려의 말씀들. 그리고 성교는 장로가 해야 되는데 뭐 이 형제를 보내도 되나? 보내면서도 지금 파송 다 받아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떠나는데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염려스러운 거죠. 그 염려를 제가 이해해요. 우려를 알아요. 알는데도 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도 1년, 2년, 3년 아니 4년,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구, 여전히 문화공부 일은 진행되지 않는 이것을 형제를 보면서 형제를 다시 불러야 되나 이런 말도 제가 제가 제 귀로 얼핏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안신년을 가려고 할 때는 이 부담이 되더라고. 뭔가 일을 벌려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운두랑에 절이 하나 있거든요. 절에 2인자였어요. 2인자. 저랑 교제하면서 제가 어떻게 중들하고 친구가 됐어요. 제가 집집마다 방문하면 사람들 사귀거든요. 사귀다가 이제 한 집에 이제 갔는데 저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막 자주 방문하고 막 이래가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중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 중들이 막 있어요. 머리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나중에 절에도 놀러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 고백도 하고, 나는 지금 매일 사람들 속이고 있다. 막 이런 말도 하고, 중에 저를 2인자예요. 몽골에서 5번째, 중들의 시험이 있더라고요. 스님들의 시험. 거기서 5등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5등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골 중이 5등을 했어요. 시골 중이. 왜냐면 다른 데는 울란바토르는 뭐 대학, 불교대학이 있고 막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 친구는 유학도 안 가고 유학파도 아니에요.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불교대학도 정식으로 졸업한 것도 아니에요. 5등을 한 친구예요. 아주 명석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기 사람을 매일 속인대. 아닌가 안 돼. 너만 알으래. 너만. 근데 그 친구가 하자 그랬어요. 성경 공부도 몇 명이. 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 뭐냐면 그 유혹이 들어오더라고요. 안신년이 가려고 하는 때가 가까워지니까 뭔가를 이제 뭔가 그림을 좀 만들어서 가야 좀 어느 교회 그 초청받아서 가면 할 말이라도 있는데 이게 되니까 이게 뭔가 하고 싶은 유혹. 근데 제가 그때는 알았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을. 제가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이들의 문화를 연구하고 또 그거를 또 교재를 만들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있었고 그 예화까지도 이제 그들의 이제 문화를 접속시켜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어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해놓고 또 안신년 가버리면 그때 가장 중요할 때인데 그 기간이 비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가? 영혼이 먼저냐? 너의 입지가 먼저냐? 뭐 이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제 양심이 그걸 알잖아요. 그걸 제가 안 해. 그게 유혹이더라고요. 유혹. 또 이 되고 나서도요. 처음에 이제 한 5년 반 만에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사람들이 너희는 좀 이상하다고 하면서 물었어요. 잠깐 그런 과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 해에 이제 일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4개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배경이 전혀 없으니까 지도부터 펼치고 있어요. 한국을 어떤 분들은 유목민이니까 정말 초원에서만 그 양하고 염소하고만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딘지 몰랐어요. 한국이 유럽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유럽. 저를 유럽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부터 펼치고 한국을 이야기해주고 몽골 위치도 이야기해주고 이스라엘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3일씩 해가지고 한 번에 평균 1시간 반씩 했어요. 4개월 했어요. 4개월. 그러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이제 계속 그거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하니까 1년에 한 구원 받으신 분이 거의 한 30명 가까이 됐어요. 20몇 분 됐죠. 이제 그러면서 사역이 확장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중간에도 이게 계속 유혹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그것도 내가 제가 이제 사람 누구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요 또 유혹이에요. 유혹. 중간에 그 하면서도요. 어떤 분이 교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구원받았고 그분이 삶을 변해가지고 지금 울란바토르 교회에 이제 장로 형제님이시고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주변에 친척들도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삶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주변에 간증이 되어지고 그게 능력이 되어져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막 오거든요. 근데 그분의 친구가 또 바그노래에 또 사역하시는 아주 그냥 그 형제만 보면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또 그 친구, 그분의 친구 막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그 전부터 빚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빚도 이분이 자기가 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뭐 빚진 것도 있긴 있어요. 이분이 또 사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또 일이 이제 구두수선하신 일이었고 아내는 이제 재봉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동생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촌 동생을 이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아이들 네가 잘 책임져라.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유언을 받들어서 빚을 내가면서 대학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갈수록 빚이 막 사채를 얻어서 커지는 바람에 쉽게는 집도 다 잃어버릴 판이 됐고
일하는 직장도 다 잃어버릴 상황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다 빌렸어요. 빌릴 사람은 다 빌렸어요. 사채 이자까지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마지막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에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랑이 없느니, 이 어려운 형편을 봐주지 않느니, 라고 한다면 이 형제가 저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이 형제가 어려워지면 지금 교회에 한 반 정도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겠다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지금 시작한 이게 몽골에 와서도 5년 반 만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선교훈련까지 생각하면 그 10년이 넘어요. 그 기간 동안 이제야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예전에는 막 염려했던 분들이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보다 좀 뭐 하네? 하면서 이제 마음에 좀 뭐랄까, 좀 위로가 되는 또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이게 딱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것이 그때는 때가 아니다 싶었어요. 이 친구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의뢰함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해보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또 경험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피할 길을 이 친구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상황을 알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될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하게 된다면 우려하는 분, 염려를 하잖아요. 또 다 예상이 돼요. 근데 그것도 실상 보면은 인간적인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염려하는 거죠. 막 나가면 그러면 내가 뭐 돈을 도와준다 그래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안 도와줬는데 안 도와주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갈 믿음이면 언젠가나 나가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되어진 믿음이라면 이건 또 옳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형제님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왔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자가 여러 부분 때문에 여러 고민을 하면서 형제를 돌려보내고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또 자매와 교제하고 이제 그 형제의 집에 찾아가는 그 길목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옆에 막 개들이 막 짖습니다. 막 저를 물어 뜯으시고 담장에 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를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 친구를 잃게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잃게 되면 무엇을 염려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 세우는 사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친구가 믿음 안에 서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을 그 친구가 배우고 하나님 안에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역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사역이다. 내가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이 형제님이 어려워지면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각. 아니,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사역하지 말고 사람 사역하라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우상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 소개했으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전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전했다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의뢰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결국 선교사 앞에 왔어요. 결국 선교사를 의지해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로막는 우상이 되지 말래요. 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약에 형제로 인해서 나한테 어려움을 품고 또 믿음에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무너진다면,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그러면
다시 시작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교회 사역하지 말고 사람 사역해라. 사람이 뭐라고 칭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가치 있는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요. 또 갈등했잖아요. 또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평강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그렇게 해서 무너질 거라면 이 형제 믿음 다시 시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무너질 교회라면 무너져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도와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가 뿌린 씨야 거둬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 존중하신다. 하나님, 네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네가 감당하지 못할 이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거다. 그 피할 길을 말씀에서 찾아보자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내가 도울 수가 있다. 돈은 못 도와주는데 도울 수는 있다고 했어요. 원하면 말해라. 집에 갔어요. 현재가 가는 길 내내 비참함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매와 교제하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 의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를 아시는 나의 목자 아니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신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거 저에게 찾아왔어요. 재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수입과 지출을 우선 적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나서 재정 사용에 대한 성경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5번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요,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곳에 지출이 많이 되더래요. 제일 먼저 줄이신 게 고기 먹는 것부터 줄였어요. 몽골 사람들이 고기 안 먹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먹냐면 고기 국물, 그 기름기를 먹어야 이분들은 되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어떤 거냐면, 이 채소는, 이 풀은 짐승이 먹는 거고 사람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 몽골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생각이 그래요. 근데 고기를 먹고 싶으면 뭘 하냐면 내장을 사가지고, 내장을 싸거든요. 그것도 말 내장을 싸요. 말 내장 사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정말 고기 먹고 싶으면 염소 대가리가 있어요. 염소 대가리를 통째로 팔거든요. 그러면 그 고리 해골, 너무 무서워요. 해골을 파가지고 수저로 이제 파서 먹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요, 주님 의뢰학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했잖아요. 파면서도요, 즐거우면서 먹는 거예요. 내장탕 국물을 마시면서도요, 가족이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일일이요, 막 쏟아져 와요. 이 형제가 이제 구두도 수선하지만 구두도 만들거든요. 몽골 말구두 있잖아요. 주문이 밀려와요.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놀라운 것은요, 1년 안에 빚이 다 청산이 된 거예요. 그 많은 빚이. 집도 물론 팔았어요. 그 재봉틀만 안 팔고 구두 수선하는 것만 안 팔고 다 팔렸어요. 근데 그 동생 집에서 그 몽골 길이 있잖아요. 마당에 쳐놓고 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부끄러움이 됐어요. 근데 어떠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1년 안에요, 그 빚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했어요. 이 형제님이 생각했어요. 야, 1년 안에 이 많은 돈이 청산됐으니까 이 지금까지 수입 들어온 거 생각하면 이제 우리 잘 살겠구나. 금방 집, 우리 뺏긴 그 집 다시 얻겠구나 했어요. 빚을 딱 청산하고 나니까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에 그 주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수입이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만나의 경험을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분의 가족들이요, 믿음에 굳건히 서버렸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승리구나 경험을 했고요. 성도들이 봐버렸어요. 성도들이.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구나.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당연히 하면 하나님이 당연한 결과를 주시는구나. 이 당연한 가르침을,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결국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울란바토르에 올라와서 또 주님의 일들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모여요. 그 성도님 중에 은둔한 성도님들이 바그노르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거기에 친척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 바테르튼 형제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은둔한 지금 사역하신 형제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그러면 매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매주, 그도 거리가 적지 않은 거리였었어요. 매주마다 갔었어요. 말씀 누가 전하냐면 그때부터는 저는 운전사예요. 이 바테르튼 형제님이 말씀 전하고 형제들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결과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교회도 금방 안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운두랑에서 청년들이 계속 올라와요. 운두랑 교회에 주일학교가 번창하면 학생부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덕은 우리들이 봐요. 울란바토르가. 왜냐하면 해년마다 대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해년마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울란바토르 교회가 금방 안정이 돼버리고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중견교회로 한 1, 2년 사이에 한 7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금방 돼버렸어요. 우리가 울란바토르에 와서 제가 이제 몽골을 떠나기, 울란바토르에 4년 있었어요. 근데 떠나기 4년 안에, 3년 안에 교회가 3개가 세워졌어요. 3년 안에. 운두랑 교회 말고, 운두랑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서 울란바토르에 와서 울란바토르 교회가 금방 세워졌고요. 그리고 바그노르 세워졌고요. 또 이 날라 교회는 그전에 울란바토르의 제들이에서 운두랑 가기 전에, 그 전에 알았던 분들이거든요. 알았던 분들은 이제 교제가 있었던 분들인데, 우리가 시골 생활을 오래 하고 나중에 이제 울란바토르에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오면서 그분들과 다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다시 모임이, 광원이 왔대. 해가지고 우리 모이자 한 거예요. 그럼 모임에서 그분들과 관계가 다시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서는, 그 전에 이제 저희 어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자매의 어느 선생님도 계시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냐면, 사회적으로도 몽골에서 좀 괜찮으신 분들이었어요. 제 어느 선생은 그때 대학 교수셨거든요. 근데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어느 제 수업을 한 거예요. 제 알았던 그 분이 소개시켜준 거예요. 자기 친구를. 그분이, 그래가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부총장이 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치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올라가시고, 막 이러신 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매의 어느 선생님 분은, 이분은 거의 저희 그냥 엄마처럼, 막 이분도 우리를 자기 자식처럼 대하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았거든요. 근데 올라오니까 몇 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관계 시작하면서 날라라는 지역에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거기에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냥 일반 교회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구원 얻은 믿음이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전에 어린이 생기면 절에 가서요, 염주 돌리면서 복을 빌으셨는데, 이제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경책 손 올려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들은 분명히 믿으시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신 분들도 깜짝 놀라고. 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또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처음부터 들어라. 그렇게 하겠대요. 제가 구도자 취급하고 말씀 전했어요. 죽으면 다칠 건다 하면서. 근데 이분들이요, 그렇게 해서 한 3달 정도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중에서 한 6, 7명이 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한 명 한 명, 최면 목사님부터 구원 상담을 했죠. 사모님 상담을 했죠. 이분 2분 데리고 다니면서 3번째, 4번째 상담을 옆에서 보게 했어요. 그 나중에 6, 7번째 이분 참여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날라와 교회가 우리 올 때까지, 울란바토르를 떠날 때까지 마지막에 이제 계속 2단계, 3단계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교회 지지까지 가르치고, 그분들이 만찬 떼고 노을 쓰고 만찬 떼고 이것까지 제가 보고 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 모임과 그때는 이제 제 이름도 바꿨어요. 얘는 보통 은혜교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지명을 쓰니까 이름도 이제 날라교회 이렇게 바뀌었죠. 날라라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완전히 제가 이제 교제 약속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도 이제 몽골을 떠날 때도 물론 이제 몽골을 떠난다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왜냐면 사역이 막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4년 안에 3년, 그때 결정할 때는 3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거의 한 3년 조금 넘는 기간에 교회가 1년마다 세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형제들하고 막 그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막 마음이 부풀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막 북쪽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고, 더 큰 도시가 2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지역 생각하고 또 가려고 하는 마음들, 막 이런 가정도 있고, 청년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에 내몽골이 있어요. 내몽골. 내몽골도 생각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몽골을 떠난다는 것, 특히 몽골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근데 그런 제안을 받고, 또 가장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아시아를 가려고 하는 두 가정, 새로운 가정, 그 지역은 또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 가정에 도움이 절실하다. 저희들의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어떤 뭐 연륜 그런 것으로 통해서 이 두 가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그 영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시작도 못한다. 우리가 안 가면. 막 이런 말도 들었을 때 물론 이제 또 갈등이 되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떠나지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사역. 그냥 우리 몽골과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정도 생각하고 함께하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이 형제들도 잘 돼야 또 그쪽에 또 복음이 또 잘 전거될 수 있어야 또 교회가 세워져야 뭐 이런 함께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이제 또 그 갈등하는 측면들이 또 설득이 되고 스스로로 결국에는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고 또 마음에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마음에 들어왔어요. 뭐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거기서 자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그냥 한번 부어주고 번제 그냥 부어주고 마는 포도주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번제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실상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 그게 또 저희들의 고백이고 저희들의 소문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과 박성인교와 또 이게 주님의 뜻으로 동의하시고 일치하시며 주님의 뜻으로 받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몽골을 떠나게 됐고,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도 또 주님이 또 놀랍게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갔을 때는 말 그대로 투명인간 취급받았죠. 동양 사람들이 그 시간을 좀 무시하거든요. 그들이 좀 인정하긴 제가 인정해요. 좀 잘생기긴 했어요. 또 예쁘시긴 예쁘셔요. 제 눈이 적은 눈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큰 눈에 속하거든요. 거기서는 저보고 뭐라냐면 이렇게 하면 놀려요. 찢어진 눈이래요. 제가 찢어진 눈이면 눈 있는 게 뭘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외모가 이렇게 탁월해요. 정말 장동건이는 그걸 가지고 외모라고 하나 싶을 정도의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저게 뭐하고 여기 와서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교회 가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도. 근데 한 1년 정도 또 언어도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고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야. 단어도 왜 그렇게 많은지요. 제가 제 책이요. 안에보다 이 겉이 지저분해요.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막 외워지지 않고 머리도 막 쥐어뜯고
머리도 제가 타직이 한 몇 년만 더 있었으면 머리 쥐어 뜯어가지고, 저 탈모 아닙니다. 제 아버님은 저보다 머리가 더 많아요. 제가 쥐어 뜯어서 이런 거예요. 이거 인위적인 탈모예요. 제가 이제 그럴 만큼 이제 어려웠는데, 제가 1년 지나니까 언어가 들리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을 가지고도 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져요. 변화된 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너 뭔 일이니 해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저한테 보내줘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 제가 놀라운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이 막대기를, 그것도 찢어진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있지 않는구나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웬만한 것은요, 이제는 워낙 성경에서 험난한 인생을 워낙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가지고요, 제가 처음에는 눈물이 많았는데 눈물이 없어졌어요. 막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눈물이 없어졌는데 제가 한번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새벽에요, 통곡을 하면서 운 적이 있어요. 제가 시를 좋아합니다. 시도 제가 잘 써요. 담배를 피우면서도 하늘 아래 이런 약초하면서 제가 담배를 피웠잖아요. 제가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적이 있어요. 그 제 마음의 소원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는 적이 있습니다. 시를 읽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제가 읽어야겠습니다. 시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 제목은요, 주님 어둡기 전에 본향에 도달하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해가 졌습니다. 주님, 제 삶의 그림자가 뒤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희미한 기억 속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냉혹한 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나를 삶 속으로 영원히 밀어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자유로운 삶 속으로. 그러나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어두운 유령이 너무 일찍 찾아오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찾아오거나 해서 제 일을 다 끝내지 못했거나 또는 잘 끝내지 못했는데 가야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당신의 영예를 더럽히거나 당신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거나 당신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잘 끝낸 사람이 드물다고 하던데요. 주님, 어둡기 전에 본향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어두움은 야비하고 소심한 사람이 되게 하며 덩굴의 열매는 쭈그러들고 친구들은 씁쓸한 맛을 보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몇 안 되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짐이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열매가 무성하며 달콤하게 하옵소서. 그 맛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영적인 흔적이 되도록 마침내는 보다 강하고 충만하며 밝아지도록 주님, 어둡기 전에 본향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갈갈이 찢게 된 은사, 녹수로 버리고 반만 사용되거나 나쁘게 사용된 은사, 그 어두움,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나 결길로 비껴나간 삶, 사라져버린 영광에 대한 슬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기억이라는 공허한 방에서 한탄하며 오래전에 지나간 승리의 빛바랜 깃발이나 바라보다니 끝까지 잘 달릴 수는 없을까요? 주님, 어둡기 전에 본향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중약합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여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오니 어둡기 전에 본향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되는, 유혹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를 정말 추워도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끝마치길 원합니다. 주님만 높아지셔야 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러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위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게 제 이름까지, 제 영광까지 욕심을 낸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조금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느니,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을 살든지 그렇게 사느니 하루 주님의 기쁘심에 또 주님의 영광에 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께 순종하는 또 주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루가 살고 나머지 삶이 조금이라도 흠이 된다면 그때 하루의 마지막 밤에 간절한 소원을 드릴 겁니다.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본향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주님,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의 종으로서 제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일 거라고 믿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